오늘도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시간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영역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학교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여러분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그 영광의 왕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빛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빛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신. 한 번 더.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그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께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시간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그대 백두산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 우리 사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
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주님 앞에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위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제가 은혜 줌 성경 통독을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는데요. 이번 주에 그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만난 그 강적이 있죠. 난공불락의 성이죠.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어떤 전략과 뛰어난 전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방법을 이렇게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설도 같은 거거든요. 지금 한 사람의 군인도 너무나 귀한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단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인 할례만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진정 내 민족의, 내 가정의, 내 자신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 정말 난공불락의 그 성을 만났을 때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있고 또 무자비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요. 떨려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한 게 있죠. 그것은 너희가 실력을 키우거나 힘을 키우거나 능력을 키우라는 주문이 아니라 너희가 누군지 영적인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너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떠신가요? 녹록치 않습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요.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힘들고 지쳐 있고요. 너무나 바닥을 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정답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거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아마 이렇게 주목해 보셨던 것 같아요. 둘이 형제죠.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형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두 마디만 하셨는데요, 이 형제들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진짜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인 세베대, 그리고 아들 야고보, 또 형제 요한, 이렇게 3명이서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나를 또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을 하셨는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물뿐만이 아니라 배하고 아버지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그렇게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4명의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경 꼭 시험 봅니다.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4장에 보면 창세전에,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재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려요. 나는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0점짜리입니다. 나는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시작. 나는 택함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정말로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그 요청 앞에, 부르심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나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그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종으로 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돈을 따라가거나 성공을 따라가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송아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절반은 예수님 따라가고 절반은 세상길 따라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것 맞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제자됨에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답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다 펼쳐보기 원합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다 펼쳐보기 원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성경책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배 드릴 때 필수품이 있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예물도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오늘 본문이 이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있죠. 예수님이 종된 모습을 하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의 길, 종된 길,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산도간다면 두 가지가 확실해요.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를 비워내서 종의 신분이 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질 게 있어요. 그것은 내 개인의 이기적인 나라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의 노릇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숙제가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것은 나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숙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럴 때 내 인생의 숙제가 다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성품들, 내 옛날에 많은 그 옛사람의 자아들, 또 내 옛사람들의 많은 겉사람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어 지내는 삶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본헤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세죠?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또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스스로 다 비워내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 앞에 종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자의 길, 광야에 홀로 버려진 지독한 외로움의 길이고, 밤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길이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이라면 가시밭길, 맨발이라도 걸어갈 것이고 불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진정한 생명이고 값비싼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가 제자다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요,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만져주십니다. 다듬어 주시고 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정말로 빵점짜리 인생이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되게 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되어지도록 때로는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그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지문이 묻어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영국을 대표하는 성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숙함을 아주 인상 깊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1단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처음에 썼다고 본다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다. 근데 사도라고 하는 이 반열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떤 직임이나 신분이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약 7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다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7년이 지나고 나서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거든요. 그게 마음에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를 쓰고 8년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서를 쓰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는 사도가 아니죠, 일반 성도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춰줍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라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이때 마지막에 이 죽기 직전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처음에 나는 사도입니다 부터 출발해서,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를 제자답게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제자로서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서 제자의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있어요.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 그 제자의 길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길인 거예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 제자됨의 삶의 모습은 자기 삶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삶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는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네 제자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부르심과 따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온갖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 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정답은 보통 뒤에 있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 비움의 영성, 버려지는 영성,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버린다는 것, 이것이 성경을 찾아보니 헬라어에서는 아펜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펜티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여러분 뭘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기 이전에는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물과 배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나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콜링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삶의 큰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물과 배와 또 가족의 보호라고 하는 세상 중심의 삶을 아펜티스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아펜티스에 포기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펜티스, 내 스스로를 포기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꼭 이 저녁에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과감없이 다 버려지는 삶, 포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요, 가장 큰 걸림돌,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복된 인생, 낮아지는 인생, 죽어지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기 또 나오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사용되었다.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이 제자됨의 이 영성, 이 신앙이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나 살자고 예수님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살면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 되는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을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좀 과격한 책 제목이죠.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면역 질환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제 자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콜링을 합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려 20년 동안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책에서 나와요. 2016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는구나. 이 메시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깊은 고뇌와 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요 사역자로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 영성을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과정이 그 책에 다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본, 본질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물음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마치 벳세메스에 향하여 묵묵히 지나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마치 예수님처럼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자의 삶을 살며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그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영적인 성숙함을 누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진정 제자의 길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삶 통하여 역사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답게 만들어 주시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펜티스, 포기하고 버려야 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속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도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찬양하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며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물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1절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나가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의 삶을 고백하며 원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다시 한번 1절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찬양한 대로 즐겁고 복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울어가면서 십자가의 인생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얽매이는 불쌍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성숙함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어진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